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또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풍성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정말 늘 하루하루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말씀 제목을 겨자씨와 누룩처럼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은 이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반부에는 한 귀신 들려 병든 여인을 이제 고치신 이야기고 후반부에는 이 사건을 이제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치유 사건은 회당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회당 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이제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있었고 이제 몸이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근데 여인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인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죠. 이것은 여인의 병이 이제 거기서 회복됐다. 그러니까 풀려났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펴다라는 말이 되고 여자가 곧 펴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펴고는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병을 뭐 고쳐달라고 또 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아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죠. 그렇죠,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이런 정말 사탄에 매여서 귀신 들려서 힘든 삶을 또 구부러진 등이 구부러진 이 삶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선물이죠. 이 치유받은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일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 누가 들어도 정말 이 일은 정말 기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에 못마땅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것에 이런 일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누구인가요? 회당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 사역한 것을 아주 못마땅하고 분을 냅니다.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지는 않고 무리에게 말하죠. 일할 날, 즉 엿새 동안 고침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고침받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애둘러서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그렇죠? 창조하셨고 7째 날에 하나님 쉬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은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7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통해서 우리 인간이 쉬라는 것을, 그러니까 쉼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 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그러니까 회복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회복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하던 일에서 단지 딱 멈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계속 전통적으로.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면은요. 안식일에 너희도 소나 나귀 이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을 말씀해 주세요. 안식일의 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 주인이 안식일의 정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규율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항을 만들고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또 만들고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인간이 제도로 규정하면은요, 이런 우매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잊으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 있지 않습니까? 또 조항, 규칙 같은 것에 스스로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네. 간혹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가 이런저런 조항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런저런 법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교인들은 이래야 한다, 이것저것 하지 말아라. 옛날에 얼마나 주일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참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된 거예요. 다들 다 거기에 잘못 적용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 막 교회에 다 맞추려고 해요. 막 그냥. 그런 조항으로 복음의 어떤 그 생명력과 자유함을 이 억누르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전통을 가지고 계속 어떤 그런 것을 누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그런 조항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제도나 규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을 비유로 해서 그것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세요. 18절에 나오는데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치유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19절인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씨입니다. 이게 근데 다 자라면은 한 3m까지, 크게는 3m까지 자라는 큰 나무가 돼요. 그리고 그걸 비유하신 거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21절도 같이 읽을까요? 누룩 비유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그 밀가루를 크게 그러니까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빵을 만들죠. 이 두 비유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냐면은 첫 번째는 미약함을 사용하셨어요. 이 두 가지 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작은 겨자씨. 뭐를 상징합니까? 연약하고 미약함입니다. 여인, 이 18년 동안, 인생에서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렸고, 정말 병든 자였습니다. 등이 굽이고 허리가 정말 꼬부라져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어떤 그 무시당한 그런 존재,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여인의 치유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도 대단한 그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힘든 그 여인 있지?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대. 회복되었대. 이제 멀쩡하게 됐대. 소망이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약함 속에서, 미미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잘것없는 그 아기 예수 말구에 누우셨어요. 마치 처음에는 이 겨자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됐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막 그 가지에 막 깃들듯이 이 세상에서 지위가 있든 높은 사람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무,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그리고 풍성함입니다. 누룩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누룩은 때로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잖아요. 어떻게 사용됐죠?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요 이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장성과 풍성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 서만 약 양으로 따지면 한 40에서 50리터 정도 되는데, 이게 50kg의 빵을 보통 만듭니다.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은, 여기에 생명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런 거죠. 예. 누룩은 작지만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반죽, 우리 인생을 반죽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이란 반죽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인생은 변화입니다. 풍요로워집니다. 18년 동안 귀신들 달았던 이 꼬부라져 있던 여인이 회복되었잖아요. 얼마나 그 삶이 그 다음부터는 풍요로운 삶이 되었겠습니까?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3년,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을 살지만은 딱 3년, 공생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3년이에요.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건물을 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업적은 없었지만은 이 세상에 복음이 뿔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뿌려져서 전파되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가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쉰다 생각하세요. 쉼. 예?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된다. 회복될 것이다. 예. 회복의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살아오는 일상의 그 루틴에서 계속된 반복되는 루틴이 있잖아요. 루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축제의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려서 이번에 또 주일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적은 양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그 복음, 믿음, 이 믿음들은요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 같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큰 나무가로 자라서 거기에 막 새들이 깃들고,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거목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보기에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 같이 볼 때도 있지만은 이게 자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목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떠올려 봅니다. 또 작은 누룩이 크게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주변,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또 미약할지 몰라요. 눈에 보기도 힘들고 적은 양이지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이 사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아주 창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오늘 말씀 여러분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그 어떤 거대하게 정말 창대한 그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특별히 믿음의 씨가 들어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말씀해 주셨고,
또 정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복음 믿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씨가 정말 겨자씨 같은 씨라 할지라도 크게 자라서 사람들을 품고 어떤 사람들에도 몸다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눈에는 걱정도 되지만은 정말 그 씨가 자라서 믿음의 씨들이 자라서 거대한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EM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CM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저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어떤 제도 만들어서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다. 거기에 묶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쉼과 회복을 누리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안식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주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자녀들에게 심겨진 복음이 있어요. 우리 EM 아이들 정말 우리가 나중에 떠나더라도 우리 EM 아이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신 교회로 더 성장시킬 것이고, 우리 CM 아이들에게도 그 씨앗들이 자라서 정말 복음으로 정말 큰 나무가들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안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진 이 믿음의 씨가 자라서 크고 창대해지고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사회 주변에 정말 힘있게 퍼져나가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또 우리 젊은이들의 그 삶 속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게 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